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란 온갖 상처투성이의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책에 고슴도치 우화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또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욕구가 공존하는 이런 모순적인 심리 상태를 딜레마라고 하지요. 영하의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한 쌍이 추위에 떨다가 서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몸을 붙이면 이 추위를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은 서로 몸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할수록 그들은 각자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죠.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가 겪어야 할 딜레마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마리가 5,000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고슴도치는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 걸까요? 순놈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암놈에게로 다가갑니다. 순놈은 암놈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춤을 추며 뒹굴기를 시작하죠. 그는 자기 가시에 찔려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춥니다. 여기에 감동이 된 암놈은 순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지극히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자기의 가시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서 마침내 둘은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고슴도치와 같이 멀리 있으면 외롭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상처요 아픔이 생기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고슴도치처럼 서로 조심조심 서로를 살피고 서로 아끼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프지 않도록 조심하고 배려하면 우리도 여러분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 또한 말해도 상처를 받지 않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를 경험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를 가리켜서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테스트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여러분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일컫는 이 여인이 이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겪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수로보니게란 시리아 페니키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지금의 레바논의 한 도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요 어두움의 땅이라 이렇게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이 여인은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이 여인은 여자였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니 어쩌면 딸아이 하나와 외롭게 살아가는 과부였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참 불행하고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로 달려갔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전 같으면 이 불쌍한 여인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실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참 이상한 반응이지요. 2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도 이 여인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듯 애원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일 만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이 여인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아주 잔인하리만큼 이 여인의 가슴에 사무치는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도 부족한 은혜를 내가 이방인인 개 같은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줄 수가 있겠느냐
마땅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인을 향해 개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더구나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인 여인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부드러운 거절도 견디기 힘든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걸까요? 아니, 이렇게 모질고 모욕적인 거절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우리 주님은 이 불쌍한 여인의 가슴을 후비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내 딸이 정말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어떠한 모욕적인 말을 할지라도 너는 그 모욕과 수치를 이겨내야 한다. 정말 너에게 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느냐?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모욕과 수치와 어떤 상처가 될 만한 말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테스트. 저는 이 테스트를 상처 극복의 테스트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잘 이겨낼 수 있느냐, 마음이 얼마나 근육이 강해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상처를 줄 수 있는 말과 행실과 그리고 상황들 속에서도 그것을 상처받지 않고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느냐.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깊이 찌르는 날카로운 거친 말을 들었을 때, 멸시와 조롱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의 상처를 받아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아니면 자의든 타의든 누가 어떤 상처가 될 말을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어떤 공격 앞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은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예수님의 치욕적인 거절 앞에서 이 여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인한 거절 앞에서도 그 마음에 상처받은 모습이 없습니다. 그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찢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상처 테스트를 지금 멋지게 통과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인종차별이요, 성차별이요, 언어폭력이요, 인격적 모독이며 무시였고 자존심을 짓밟는 잔인한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상처 테스트를 통과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종종 이런 테스트를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고요, 앞으로도 어디를 가든 우리는 끊임없는 상처받을 만한
수많은 공격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서 저기로 가면 그 공격이 사라질까요? 그렇다면 떠나세요. 저기서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면 여러분, 내게 상처가 다 떠나고 상처받을 공격은 다 사라져 버릴까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내가 저기 있든 내가 여기 있든, 내가 어디를 가든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공격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달려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공격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향한 끊임없는 상처의 공격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무덤에 가지 않는 한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게 될 겁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공격적으로 나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나를 상처받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당당하게 상처를 향한 공격들을 능히 물리치고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양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이런 상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극복하며 치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여인을 비롯해서 몇 가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상처 극복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저 맞아요. 제가 개예요. 참 개만도 못한 존재죠? 라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끝나더라.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더라. 올소이다, 이 한마디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누가 나에게 모욕을 주고, 누가 나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기만 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는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올소이다,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가 개 같은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비수같이 그의 마음을 찔렀을 것이며 그의 가슴은 피를 흘리며 그는 괴로워하고 아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저는 여자요, 보잘것없는, 저는 이방인이고 어두움의 땅의 출신자이고, 저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는 정말 짐승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 여인의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맞습니다, 올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예요.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 고백을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됐어요. 누가 나에게 개 같은 자라고 말을 해도 상처받을 이유 없어요. 나는 그보다 더 못한 죄인이에요. 이 겸손함을 갖고 사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옳소이다 하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비웃고 조롱하고 나에게 개같은 존재라고 말을 하면 견딜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감히 나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교만이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에 상처받지 않고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었는지를 늘 깨닫고, 여러분,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누가 나에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을 할지라도 옳소이다, 제가 그래요, 이 한마디면 상처는 떠나가고 우리는 치유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유 방법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대낮에 신발도 신지를 못한 채 울며 피난길에 오르게 되어지지요.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의 일행을 쫓아오면서 사울 집안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쫓아오며 소리를 지르며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향해서 막 욕을 쏟아붓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소리를 질러댑니다. 따라오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내가 사울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가 너한테로 딱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이 이제 내 왕이 되는 거야. 내 나라를 다 빼앗게 될 거야. 너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화를 당하는 게 마땅한 거야. 여러분, 더구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울며 피난길을 가고 있는 다윗을 쫓아오며 이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이 시므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요 찔림이 되고 고통과 괴로움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같은 일행 군대장관 수루야의 아들들이 저 개같은 인간을 가서 그냥 목을 쳐버릴까요? 라고 말하자 다윗은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거래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는 다윗의 지혜와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시므이의 외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나를 향한 저주, 나를 향한 욕, 나를 향한 모욕,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신 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또 한 가지 다윗의 상처 극복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아들도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내 아들도 내 생명을 추적하고 있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 나를 쫓아오며 저주하는 일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 아닐까요? 누가 내게 뭐라고 한들 상처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자아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상처가 많아지고 상처가 커져요. 여러분, 다윗처럼 어떤 공격 앞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치와 비웃음과 조롱을,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 당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행동 앞에서도 당신에게 못을 박는, 당신에게 참으로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용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게 무슨 행동을 하든, 내게 어떤 일을 저지르든, 내게 어떤 말을 하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상처가 비집고 들어와 내 가슴을 후비겠어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상처 극복 테스트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이리저리 찔리고 아프게 만들며 우리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테스트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처럼 잘 극복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 테스트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나온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는 칭찬이지요. 참,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단 한 가지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크나요? 작으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믿음이 크다고 말하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상처를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상처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 가나안 여인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고 상처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참 크도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모욕적이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치욕적이며, 내가 너에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말을 쏟아부었는데도 참 잘 참았다.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여러분이 칭찬받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소원이 뭔데요? 내 인생의 전부인 내 딸, 그 흉악한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는 것. 우리 주님께서 딸아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자마자 그 시로 흉악한 귀신은 떠나고 딸은 건강하게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상처를 극복하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라.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 주일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는 늘 고민하기 시작해요. 다음 주 주일은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요? 주님,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픈 일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다가 서로의 대화 속에 또 봉사하고 섬기다가 서로의 대화와 행동 속에 서로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성도들끼리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자신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상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우리 성도들 상하게 하면서 목회하면 뭐하나? 이거 목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려요. 그만큼 괴롭고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들이죠.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상처에 상처받지 않고 상처를 극복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고마워요. 주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활활 불타올라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과 상황들을 이기고 극복하여 마침내 치유를 경험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복음 증거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말씀 깊이 간직하고 상처를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 그리고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단 찬양대로
차량을 봉사하며 안내위원으로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방송실에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풍파많은 세상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2월도 지나고 3월을 맞이합니다. 추운 겨울 지나고 따뜻한 봄의 계절, 우리 주님 이 한 달도 주님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 중 유학 중 출타 중에 있는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